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남은 자의 위력, 남은 자의 위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일당 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100사람을 당해낸다는 말입니다. 13세기 야만족이라 불리웠던 몽골이 있었습니다. 동쪽의 고려에서 서쪽의 헝가리까지 정복했습니다. 문명국도 아닌 나라가 광대한 문명 세계를 정복한 것입니다. 몽골 인구는 겨우 100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점령지 인구는 1억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계산하면 일당 100이 되는 것이죠. 언어도 통하지 않고 지식인도 부족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그 넓은 땅을 지배했을까요? 몽골의 군대는 서양인보다 그들의 것보다 체구가 작은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길이도 짧은 칼을 들고 다녀 유럽에서는 이들을 우습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항상 상대가 예측하는 시간보다 빨리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상대 허를 찌르는 공격을 하여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몽골의 군대가 전원 기병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급 부대가 따로 없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한 사람이 말을 4-5마리 몰고 다니면서 짐도 날랐습니다. 때로는 말을 비상식량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물이 없으면 말의 피를 빨아 마시기도 했습니다. 느린 보급 부대가 따라다니지 않으면 기동력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따라서 그 전투 부대는 기동력이 농경민족 군대보다 4-5배 빨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동력만 가지고 일당 100의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솔선수범의 정신이 중요합니다. 징기스칸 자신은 당연히 최선봉에서 싸웠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들, 손자가 모두 척박한 사막을 넘으며 최선봉에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수구타이의 활약은 대단했죠. 일당 100의 정신은 한 사람의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당 100의 정신은 남아있는 사람들의 가치를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에서는 남은 자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를 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를 통하여 대적을 이기십니다. 남은 자를 통하여 큰 일을 하시는데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남은 자를 통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십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이 거의 멸망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마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 남은 자들을 그루터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은 자들을 거룩한 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은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솟는다는 것입니다. 그 그루터기는 최후까지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거대한 나무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남은 자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남은 자에게 생명과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남은 자를 축복의 본보기로 삼으십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남은 자를 보고 희망을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남은 자 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주님이 남겨놓으신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로마서 9장은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또 로마서 11장도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남은 자는 선택받아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육신적으로 남은 자를 생존자라고 표현합니다. 전쟁 중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는 생존자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다시 힘을 내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남은 자는 육신적으로 남은 자와 다릅니다. 단순히 육신의 목숨을 부지한 자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남은 자는 영적 생명을 잃지 않은 자입니다. 남들이 다 하나님 떠나도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입니다. 남들이 다 교회를 떠나도 끝까지 교회와 현장 예배를 붙드는 자입니다. 남들이 돈 때문에 신앙을 팔아버려도 끝까지 거룩함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다 세상의 명령에 복종해도 끝까지 성경에 복종하는 자입니다. 만약 가장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사고로 죽었다, 그러면 그는 남은 자입니까? 당연히 주 안에서 남은 자입니다. 심지어 사고로 일찍 죽어도 그는 구원받은 남은 자입니다. 만약 순교를 당해 일찍 죽으면 그는 그야말로 하늘에서 가장 큰 남은 자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순교하지 못했다고 하늘에서 큰 자 못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순교하지 못했어도 순교자만큼 복된 자도 많습니다. 아마 순교자 이상으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은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아있었던 순교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사실 하나님의 명령은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 어디서나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 했습니다. 아마 아들도 자신이 번제로 드려지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들의 순교적 신앙의 진정성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순교적 진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처음부터 아셨을 것입니다. 그들의 진정성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진정성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삭의 죽음을 막으셨습니다. 생존의 은혜를 주시고 아들 이삭을 후손을 위한 씨앗으로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소멸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선민의 후손이 번성하리라는 약속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진정성이 있는 자를 남기시고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굴한 자를 남기시지 않습니다. 사명을 외면하고 육신의 몸에 가장 큰 가치를 두는 자를 사용하지 아니하십니다. 또 영적 생명을 외면하고 물질에만 목숨 거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 놀라운 위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과 300용사를 남기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기드온에게 군대를 모으라고 하셨습니다. 기드온은 32,000명의 군인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적군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것 자체도 상대가 안 됐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거느린 군인이 너무 많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길 경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 힘으로 이긴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도움이 없어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 떠는 사람은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라. 기드온은 병사들이 아까웠지만 순종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군의 숫자를 줄였는데 적군은 여전히 13만 5천 명입니다. 그 적군을 맞아 싸우기 위해 기드온에게 남은 군인은 10,000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군사는 아직도 많다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군사 숫자를 더 줄이기 위해 시험을 하셨습니다. 군인들이 냇물에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 다음 불합격자들이 누구인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기드온에게 명령하십니다. 군사들 중에 얼굴을 물에 대고 마시는 사람은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라. 결국 한 손으로만 물을 마신 남은 300명의 군인만 합격시킨 것입니다. 아마 물을 마시면서도 주위를 살피면서 물을 마신 군인들을 죽인 것으로 보입니다. 전투를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군인을 세 부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뿔 나팔 하나와 횃불이 든 항아리 하나를 주었습니다. 한밤중에 그들 모든 적진을 둘러싸고 일제히 뿔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외칩니다. 여호와의 칼과 기드온의 칼이여. 그러자 적군은 잠이 깨어 갈팡질팡하며 겁에 질려 모두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겨우 300명의 용사만으로 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용사 300명 자체가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직접 승리를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즉 순종한 기드온과 기드온을 따른 300 용사들에게 승리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은 자들의 위력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지만 기왕이면 두려움 없는 자를 남기셨습니다. 또한 그들 중 육신의 생명에 덜 집착하는 자를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숫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남은 숫자를 선택하기 위해 적합한 시험 문제를 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몇 명을 남기실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대신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은 자 되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에 합당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은 자 대열에 남기셔서 사명과 복을 주실 것입니다.
1967년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 사이에 3차 중동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인구가 아랍이 1억 6천만이고 이스라엘 인구는 고작 260만 명이었습니다. 군사력으로나 무엇으로 봐도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전쟁을 이끌었던 모세 다얀이라는 국방장관이 있었습니다. 그가 다음과 같이 호언장담했습니다. 우리는 신무기로 무장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러면서 이 전쟁은 속전속결로 끝날 것이다 라고 장담했습니다. 서방 언론이 그 말에 주목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나 아니면 화학무기를 준비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전쟁은 모세 다얀의 장담대로 6일 만에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예 6일 전쟁이라는 고유 명사가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전쟁은 전쟁사에 길이 남을 전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쟁 중에 어떤 신무기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모세 다얀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말한 신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모세 다얀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신무기는 바로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서 남은 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약속의 축복을 믿으며 말씀 믿고 남은 자에게 기적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에게 사명 주시고 남은 자의 위력을 보여주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남은 자에 속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남은 자를 통하여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배신해도 나만은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우상에 절해도 나만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또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짐승의 표를 받아도 나만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고 온전히 세상의 악한 마귀 권세를 거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남은 한 사람의 편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남은 한 사람에게 가공할 위력을 주십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아합의 선지자 850명과 싸웠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입니다. 즉 1대 850의 싸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러나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했습니다. 사실상 엘리야 외에는 의를 위해 남은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가공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양쪽은 송아지를 잡아 나무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불이 붙기를 기도하여 응답하는 참신을 가리기로 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을 불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큰 소리로 말합니다. 너희의 신이 묵상하고 있느냐? 너희 신이 어디 외출했느냐? 잠들었느냐? 그랬더니 바알 선지자들이 더 난리를 칩니다. 칼과 창으로 자기들을 자해하며 피를 흘리고 몸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거짓 신은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지파수에 따라 돌 12개를 취합니다. 물을 제단에 부으니 제단에 물이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외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웁니다. 또 심지어
도랑의 물을 핥아버립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제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릅니다.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사람들이 그들을 잡은 후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 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선 남은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남은 자의 반복적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쌓을 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불을 내리셔서 응답하심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대신 온전히 하나님이 하심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멸망해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택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노아와 가족을 남기셨습니다. 바벨탑 심판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살리셨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유아를 다 학살할 때 모세를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 1세대를 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나 소수만 남기시는 것은 아닙니다. 비교적 많은 다수가 함께 신앙을 지키면 그들을 다 살리셨습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성도를 살리셨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 하나님이 구원받아야 할 자를 남기셨습니다. 이 시대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되도록 남은 자의 대열을 보다 많이 크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더 많은 자를 남겨야 합니다. 예배를 위해, 사명을 위해, 헌신을 위해 남겨야 합니다. 거룩한 비전을 위해, 또 거룩한 싸움을 위해 용사를 남겨야 합니다. 더 많은 믿음의 동지와 의인을 남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주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 남겨야 합니다. 최대한 많이 남겨야 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를 만드는 심정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남아있는 자는 떨어져 나가지 않고 300용사 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오지 않은 성도들을 속히 끌어들여 300용사 되게 해야 합니다. 전화도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만나고 전도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교회를 더 위대한 사명 있는 교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최근에 예배 장소를 잃어버린 몇몇 타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다 우리 예광교회 안에서 300용사로 동참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재앙의 시대에 하나님은 예광의 300용사를 선택하고 계십니다. 그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하여 교단과 나라를 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300용사로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쓰임받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즉, 한 사람이라도 남은 자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의 남은 자를 통해 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미국에서 6,000명이 모이는 큰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다고 합니다. 부흥의 날이 돌아와 시작할 날이 되었습니다. 간밤에 하루 종일 눈이 1m가 넘게 왔습니다. 따라서 도저히 교인들이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어 보니 청년 한 사람만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부흥 강사가 이거 어떻게 할까 생각했습니다. 결국 연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앉아있는 청년을 보니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부흥 강사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혼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가?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집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를 시작했고 1시간 40분 동안 이전보다 더 뜨겁게 설교하고 간절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6,000명을 향한 설교가 그 한 사람의 청년을 위하여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자기를 향한 설교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자 청년이 다가와서 강사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따라다니려 합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잔심부름이라도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해서 부흥 목사님을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3년을 성실하게 수종들다 이 청년이 드디어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그는 위대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 청년이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도자 필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천재 물리학자였던 찬드라 세카르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시카고 대학의 고급 물리학 강의를 했습니다. 수강생이 단 2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강의를 위해 일주일에 2차례 1시간씩 차를 몰고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 강의를 들었던 2사람의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들 둘 모두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것입니다. 한 사람은 첸넌 양 박사이고 다른 한 사람은 충도 리라고 하는 중국계 미국인 과학자입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 상을 받게 된 것은 우리 2사람을 앞에 놓고 열정적으로 강의했던 세카르 박사님 덕분입니다. 세카르 박사는 한 사람의 귀중함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추운 날씨에도 자신의 귀한 시간을 기꺼이 2사람을 위해 사용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자의 위력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소중합니다. 여기 남아있는 자들 가운데 어떤 자가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지 모릅니다. 모세처럼 나라를 악의 세력에서 구하는 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교회를 마귀에게서 구하는 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주의 종을 크게 돕는 위대한 사명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복 있는 자를 우리 교회에 남기실 것입니다. 사명 있는 남은 자들끼리 믿음의 동역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대하게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 거룩한 남은 자의 대열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하여 거룩하게 사용당하는 특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축복의 열매를 만드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선택받아 남은 자로 일생 쓰임받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